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7절 38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3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 앞에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모압 평지, 이 요단강을 눈앞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거를 깨우쳐 줌으로써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내용은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자 여러분,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쪽이 손을 내밀었는데 한쪽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이 서로 합의를 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택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살폈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신명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책망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속이 좁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쪼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이렇게 막 여러 차례 지적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리타분한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많은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품어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4장 3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리고 너보다 강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냐? 사랑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외에 달리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고 뭔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성경 쭉 우리가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투성이고 범죄한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외에 달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걸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으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을 이렇게 먼저 뭘 주셨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모여가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사실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이야기고 그게 레위기 이야기고 그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앞서 먼저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을 한번 보세요. 27장 8절에 보시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들 위에, 큰 돌들에게 돌들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새긴 글자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종이에 쓴 글이라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게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돌에 쓴 글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주로 점토판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유실이 됐어요. 근데 반면에 이 애국 사람들은요 대리석에다 글을 써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시대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점토판에다 흙판에다 진흙에다 글을 쓰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또 물에 적셔지게 되면 부풀어지면서 다 사라져버리지만 돌에 쓴 글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적어 놓으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한다면 돌에다 새겨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가장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내 동상 세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돌에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전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31장에 보면 10절과 11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7년마다 백성들 앞에서 율법 전체를 큰 소리로 낭독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요,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하면 비행기가 제대로 하늘을 뜨겠습니까? 곧 추락하겠죠. 비행기 조종사는요, 그 비행기 항법에 맞게 비행기 조종하는 원칙에 근거해서 그 법에 따라서 비행기를 몰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비행기 원칙과 법칙을 잘 따를 때 비행기를 가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 신호를 생각해 보세요. 빨간 불에 서고 파란 불에 가라고 하는데 빨간 불에도 달리고 파란 불에도 달리지 않고 쓰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고 혼잡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질서를 지키며 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살 수 있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도 나와 있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도울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그들이 자유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주신 게 뭐냐면 자손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들이 넘쳐나야죠. 대명 가지고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라가 되려면 후손들이, 자손들이 번창해야죠. 자, 창세기 15장을 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신 다음에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15장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겁니까?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에게 약속합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두 가지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넘쳐나리라. 그러면 네가 보는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셨고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다시 신명기로 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 보세요. 신명기 10장 22절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셨죠. 이거 주신 거예요. 또 11장을 가보겠습니다. 11장 10절과 12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이 주시하는, 지켜주시는, 돌봐주시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이제 이 요단만 건너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손에 대한 복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자, 결국 그 말은 여러분, 자손이 번성해서 사람이 많아지고 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까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냐?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이 복은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땅을 주셨고 후손이 넘치도록 자손의 복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도 하고 서로 반지도 나눠 갖기도 하고 또 예물도 갖기도 하고 또 집도 해오기도 하고 또 혼수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입니다. 신랑에게는 신부고 신부에게는 신랑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집만 해갖고 오고 알아서 살아, 나는 딴 데 가서 살게, 그러면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부가 아무리 좋은 혼수를 해오고 뭐 예물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오고 너 알아서 살아, 나는 딴 데 가서 살게, 이렇게 하면 가정을 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신랑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신부예요. 신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신랑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친히 거하겠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성막을 지으라.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상징적인 도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구름이 자욱하고 연기가 치솟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절기와 제사를 여호와 앞에서 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름과 불기둥이 섞여 있는, 보통 구름기둥, 불기둥 따로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 안에 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는데 그 우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불 속에 구름이 있고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하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 자기를 내어주신 거고,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주세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좋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물 하나 갖고 끝나는 것보다 선물을 주신 분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건강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일터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돈을 벌게 되고 직업을 갖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선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 통해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 통해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 이렇게 음식을 선택하고 뭐 이런 것처럼 옷을 선택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해서 거기에 전념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서 거기에 전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여기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작은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나 이방 사람들에 달릴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말고는 다른 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만 택하십니까? 이방 백성들은 싫어하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장 맹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모질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다른 사람들 선택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들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다면 다른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택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뜀틀 하잖아요. 뜀틀 할 때 꼭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가장 키 작고 조그만 애 나와서 너 뛰어넘어 봐. 걔가 뛰어넘어요. 그러면 저 뒤에 키 큰 애들은요, 쟤도 넘는데 나라고 못 넘겠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는 거예요. 조그만 애도 뛰어넘는데 큰 애가 왜 못 뛰어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외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사랑 외에 달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내가 사랑해서 주겠다는데, 내가 사랑해서 저걸 하겠다는데, 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온수였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후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땅을 주심으로 뭘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은 당신이에요.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세상 눈으로 보면 좀 찌질해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소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